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미.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몇 명이었죠? 12명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몇 명이었죠? 12명.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고 요한계시록에도 거의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과 가장 대화를 많이 나누고 가까이서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하는, 숫자가 머리 숫자, 우두머리다, 제자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란 동네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즉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즉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 같으면 우리 아들들 보고 너희는 아빠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신아무개의 아버지죠, 뭐. 또는 최아무개의 남편이겠죠. 아니면 신땡땡의 아들이겠죠. 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또는 아니면 진주남노회니까 우리 교회는 진주남노회 목사님이겠죠.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날 이 베드로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나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겁니다. 그 질문에 어떤 고백으로 사람들이 대답했느냐 하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대답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인데 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할 때 대답을 쭉 하고 싶었지만 항상 동작 빠른 베드로가 먼저 대답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핵심적인 단어가 이 한 문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주가 누구냐?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떤 고백을 진심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을 고백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러러 볼 대상한테 그것을 고백을 드리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그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을 믿는 걸 신앙.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는 누구냐?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했죠. 주인님인데 주인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수천 년 전 예수님은 고작 33살에 세상 나이로는 사망을, 즉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33살, 30대에 지나지 않는 이 청년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기에 주라는 고백을 오늘 베드로가 드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나 생각해 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30살밖에 안 된 이 예수님을 우리는 주라고 고백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내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죽어서 갈 세상은 이 주라고 평가되는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셔가지고 너는 지옥, 너는 천국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마땅하죠. 주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 영혼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멘.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나의 주인이 되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뜻이 주라는 단어에 달려있어요. 주는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죠. 주라는 것은 종을 착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주는 종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밥벌이를 주면서 잘 곳을 제공하고 음식물을 주는 사람이 주인 거예요. 주인. 이게 이제 고대 건동적인 주인의 의식이에요. 손님이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어둠컴컴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보게 지금 밤에 가다가는 야생동물이나 독사나 정갈에 물려서 또는 강도를 만날 수가 있으니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묵고 가시게. 이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종은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주인이 뜻도 안 물어보고. 주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초대를 할 수가 있어요. 주인은 보호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그 집 주인은 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을 그 위험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다. 당신을 돌아오시오. 그게 주라는 거예요. 주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라고 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걸 인정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우리를 얽어매고 속박하려 하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로서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뜻의 주입니다. 주인님.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란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받으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 선택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는 이런 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선지자, 모세, 엘리야 이런 등장합니다. 현재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로 선지자라는 뜻이 나오고요. 제사장 나오죠. 사무엘 등등등 아론 왕의 경우가 또 기름 부음 받았어요. 우리 대표적인 게 사울 왕하고 다윗 왕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죠. 또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이신데 하지만 이 땅에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 모든 역할을 삼중직을 수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일을 모두 감당하셨어요. 구약시대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사실은 모두 다 왕으로든지 선지자로든지 제사장으로서의 한 명이 세 개의 위치를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모두 다 불완전한 자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뜻을 이 불완전한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독생자이신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로 결심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아멘. 결국 예수님은 삼중직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기 위해 오신 유일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그리스도란 단어가 된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삼중직을 동시에 수행할 단어가 그리스도란 단어가 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우리가 현현이란 어려운 단어 한자가 있는데 만나게 된 거예요.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저 얼굴 보이시죠? 그런 얼굴을 직접 보게 된 거고 걸어다니는 예수님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걸어다니는 하나님을 걸어다니시고 말씀 나누시고 밥도 같이 먹는 원래 영은 식사할 필요가 없죠. 화장실 갈 필요가 없어요. 머리 감을 필요 없어요. 귀찮아도 영이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우리 온갖 인간의 더럽고 추함과 약함을 다 몸에 짊어졌다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임을 상징하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제 수식어로 항상 붙어야 정상적이다. 왜? 예수란 말은 헌에 빠진 철수 같은 이름이다. 얘기했죠? 영자의 전성시대 할지 영자처럼 흔한 이름이에요. 어떤 예수 이런 식으로 다 붙일 수 있어요. 어느 지역의 예수.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 당시에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죠. 나사렛 지역에서 활동하던 예수라는 사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명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 시대에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명칭이 되었습니다. 메시아, 로마 통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구원자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해방자로서 말이에요. 전쟁에서는 보호자로서, 문제 사건들 속에서는 해결자로서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늘 가까이 우리 곁에 두시었어요.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지금이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항상 그리스도를 우리 옆에 두시고 계세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가시면 돕는 자를 보내겠다 하는데, 돕는 자가 누구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곁에 늘 계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임마누엘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다 하시고,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낸다고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죠. 결국 우리 곁에는 누가 있다고요? 항상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롭다고 생각 만들게 하는 것은 우울증이 만드는 귀신의 역할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실 외로울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는 걸 깨닫지만, 아버지, 예수님한테 어떤 제자가 주님, 나도 아버지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해주세요. 뭔 소리 하느냐?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임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미는 뭐냐?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의미지만 그리스도란 단어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게 있었으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 예,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리스도란 단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생인 사람을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이 예수님을 죽게 했고, 그 사랑이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했고, 그 사랑이 예수님을 부활 성천케 했고, 그 사랑이 다시 마지막 심판주로 오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 사랑하심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뜻에 반응하며 제자로서 좀 더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하다. 가장 큰 노력은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도자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결국 뭐죠? 사람 살리는 일이죠. 예수님은 사람들, 인류를 살리러 오셨잖아요. 인류 전체의 구원은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 옆에 있는 친인척이나 또 이웃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들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해지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